요즘 그 감기가 굉장히 독감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좀 목소리가 좀 살짝 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은 늘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세상에 몸만 아프면 세상에 무엇이 걱정이 있겠는가. 감기가 됐든 뭐가 됐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누워있을 때 야, 이렇게 누워있을 바에야 차라리 뭘 하더라도 움직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금방 잊어요. 망각해요. 아플 때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바짝 몸이 괜찮아지면 또 언제 그랬던가 생각하고 첫날 만날 건강이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 시리즈 46번째 시간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감사에 대한 설교하기 이전에 2번을 설교했습니다. 2번 설교했는데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좋으시면 기억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잘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빌라델피아 3번째 시간으로 인내. 빌라델피아 교회는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에 막힐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되어서 절벽 같은 앞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이 닫힌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열면은 되느니라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소망을 주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뒀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굳게 잡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열린 문을 뒀다, 너희를 위해서 천국 문이 열려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뭐가 열려있다고요? 천국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우리가 죽었으면 천국 가는 그 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는 문을 또 열기도 하시고, 때로는 뭔가 결혼, 사업, 인간관계, 끝난 것 같아 보였는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좋은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나고 나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설교한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적은 능력, 작은 능력 가지고 교회도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대단한 유명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교회, 그러므로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못 배웠다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못 가졌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진 거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한 달란트 받았다고 비교해서 땅에 묻지 말고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기면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10달란트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가진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죠.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랑인데 사랑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랑은 이웃과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 수직적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 이웃과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 전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형제는 아니야.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친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도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건 맞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 맞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날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같은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격언입니다. 인내는 쓰고 뭐는 달다, 열매는 달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격언 같아. 격언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거죠.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대요. 그런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내, 뭔가를 이루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난관도 있고 또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안에는 이런 것을 참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닌데 그거를 잘 이기고 극복하고 그거를 견디고 나면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너무나도 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뭔가 결과 단 열매만 기대하지 그 과정의 어려움, 이런 쓴 것은 싫다는 거예요. 쓴 것은 다 뱉어버리고 단 것만 삼키는. 여러분, 약은 쓴 게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약은 아이들이 잘 안 먹으니까 요즘은 약도 달아요. 감기약도 달고 다 약이 단 것 같아요. 그 이제 단 것 속에 쓴 게 있죠. 그걸 빨리 삼켜야지. 그건 물고 오물오물하면 그 단물이 싹 빠져버리면 쓴 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 쓴 것들이 몸에 건강한 게 있잖아요. 뭐 그냥 고들빼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보면은 그 흰액이 나오는 거는 다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몸에 좋죠. 근데 입에 우선 달다고 엿이나 사탕만 계속 먹어보세요. 이는 다 빠져버리고 그냥 40대 합주기가 돼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뭐 전 세계 공통어처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서지 않고 단 것을 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그거는 사행심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뭘 얻을 수 있다. 투자하지 않고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는데도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로또라든지 이런 뭐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 결국은 온전하거나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자,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하지 않고는 못 지켜요. 쉽게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소아시아 7교회는 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우상들이 우글거리고 그 우상이 울거거리는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핍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아니면 죽입니까? 아니면 때립니까? 우리 초기 기독교만 하더라도 삼자 운동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때리면 맞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맞았어요. 맞잖아요. 교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가두면 같이 잡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면 죽자는 거예요. 주기철, 송량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 또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지 몰라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반토막 나버리고 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사리기 위해서 이렇게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말을 지켰다. 지키려면 인내 없이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배반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오늘 하루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딱 결정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들은 결정한 이후부터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초지일관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결정할 때 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정하고 가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초지일관을 못해요. 처음은 있는데 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2023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3년 1월 달에 생각할 때에 모두가 용두사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은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마지막 12월 달에는 뱀의 꼬리로 끝난다고 그러는 것처럼 왜 그런 말이 나오죠? 사람은 1월 달에 계획을 세울 때는 다 옳고 좋고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를 다 세웠는데 가다가 보니까 뭐 합니까? 힘든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용의 머리가 작아지다가 마지막에 12월 달에는 뱀의 꼬리로 그냥 가늘다랗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뱀의 꼬리로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한 번 먹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죽인다 하거나 가둔다고 하거나 때리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의 절개 하나만큼은 완전히
믿다가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는 내가 결코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믿음의 인내를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믿음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모든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높은 지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건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잘 되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것 위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봄에 논으로 밭으로 가서 씨를 뿌리고 며칠 가보니까 이 삭도 안 나네. 오늘 뿌리고 내일 가서 삭이 안 난다고 파버리고, 그리고 무슨 과실수를 심었는데 한 달, 두 달 기다렸는데 열매 안 맺는다고 뽑아가지고 버려버리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가을에 여러분 당년에 곡초를 거두고 10년에 거두려면 여러분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원을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그랬어요. 제가 나왔던 코리안 바이블 유니버시티 학장이었고 총장이었던 그 강태국 박사님의 호입니다. 미랄정신. 여러분, 미랄정신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미랄정신이 있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랄을 심어야, 하나를 심어야 거둘 수 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를 그대로 심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이루려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땅에 심어서 내가 썩어지고 희생하고 죽어지고 노력해서 흙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나는 땅에 떨어지고 답답하고 힘든 거를 싫어. 그런데 많은 열매만 원해.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적든 많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두들인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기사도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외국에 로또 같은 게 당첨되면 바로 이름 바꾸고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까지 가버립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10년 후에 조사해 보세요. 다 망한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었던, 완전히 우울증에 걸렸던, 자살했던. 왜 그렇죠? 이게 여러분 심지 않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 거두들인 거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도 물론이고. 여러분, 모든 식물도 보세요. 심으면 다 각각 열매 맺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다 그래요. 토끼는 30일 만에 새끼를 가져서 새끼를 낳습니다. 개는 또 달라요. 소는 다릅니다. 그리고 코끼리 같은 거는 막 20개월 이렇게 있어야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다 정해놨어요.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잘생긴 자녀들이 태어나면 엄마가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보잖아요. 보면서도 우리는
뭔가 좀 쉬운 길이 없을까? 뭔가 좀 빠른 길이 없을까? 뭔가 좀 수고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이 참아. 기다리라는 거. 기다려. 농부가 땅에 씨를 심어놓고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참아낸다는 거. 근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8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이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농부처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우리 들었대요. 욥의 인내를 봤죠. 욥이 전천후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합적인 고난을 대표적으로 다 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당한 사람은 욥 이후에 없었지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욥이 당했던 모든 그런 종류 가운데 하나만 당해도 산이 중리합니다. 근데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못 살겠다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자기도 모르겠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대. 근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서 인내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여러분 지냈습니까? 그렇다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잖아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에 세상을 스스로 등지는가? 자연사는 말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 말입니다. 이게 한국 자살률이요,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한국 1위 좋은 뜻에서 1위 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도 1위가 많아요. 자살 1위입니다. 하루로 본다면 하루 평균 2021년 통계를 봤더니 하루 평균 몇 명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36.1명이 자살합니다. 계속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률을 봤더니요, 1년에 죽는 사람이요 13,000명. 이거 2021년 통계니까 2022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갔으면 제가 볼 때는 짐작컨대 하루에 38명, 이렇게 거의 40명 육박하게 사람들이 세상을 등집니다. 거기는 10대도 많이 있습니다. 10대가 여러분 생각하면 10대를 거쳐왔는데 10대 무슨 문제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20대, 30대 여러분 젊은 층의 자살이 아주 한국에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못 견디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다가 직장이 안 구해진다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목표하고 했는데 그 대학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좋은 대학에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안 되면 몇 번 이렇게 미끄럼틀 타버리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스스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도 가끔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 떠나고 그 위패에 보면 십자가를 걸어놓고 자살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을 보잖아요. 댓글, 자기가 보기 힘든 댓글 이런 것 때문에 못 견뎌 하는 겁니다. 다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우리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 생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 시즌이 돼가지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서 또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같은 장소, 다른 시간, 다른 장소, 같은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참 이게 살 때는 평생 잘 살 것 같아서 했는데 문제들이 많아요. 저는 한국의 이런 문제들이 누구 한 사람 잘못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살하는 것도 왜 죽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울증이 병이 스스로를 목숨 끊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그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게 왜 그랬냐고 따져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들이 많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전에는 뭐 세상 중에 뭐 4상 중에 그런데 뭐 어떤 변호사가 한 거 보니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2상이 결혼하면 1상이 이혼한다니. 이게 우리나라 또 세계에서 이혼율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결혼이나 또 우리의 직장이나 모든 것들이 참 힘든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갔대요. 딱 그 사람의 커트라인은 3개월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도 최고 오래 직장 생활한 게 3개월이에요. 근데 내가 그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이번에 대학 직장 들어가면 이 훈련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습관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 들어갔는데 첫 달, 2달 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주느냐 신경 쓰지 말고 주인이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주인하고 3년은 아니면 뭐 5년은 같이 한번 있어봐라. 망하더라도 망한 걸 정리하려면 주인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면 끓여주면 라면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그냥 버텨라. 3년을 버티든 2년을 버티든 버텨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처방처럼 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인내하지를 못하는. 요즘 아이들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왜 그런 게 나오죠? 못 참는, 폭발해버립니다. 왜 그러죠? 스마트폰도요, 이게 두드리면 팍 그걸 열려야죠. 이게 찌릿찌릿 하면요, 바로 이걸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컴퓨터를 폈는데 이게 찌릿찌릿 바로 그냥 없애버립니다. 이거는 누르면 착착 열려줘야 돼요. 핸드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계속 사양은 높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빨리빨리 진척되지 않으면 이제는 이 마음에 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 싸워야 돼요. 환경과 싸워야 돼요. 직장과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견디는 싸움입니다. 버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얘기할 때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말합니다. 사랑의 결실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참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막 밥 한 톨도 못 먹고 10달 동안 계속 물만 먹어도 이게 막 그냥 속에 그게 힘든 게 있잖아요. 그 있더라도 못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그를 통해서 그 참는 미학 그리고 인내의 미학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섰습니다. 입듯이 고통스러웠어요. 그 10달 동안 참고 힘들었는데 그거를 참고 났더니 10개월 후에 그렇게 귀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고통이 크면 열매가 더 귀할 것 같아요. 농부가 수고를 많이 할 때 그 한 톨 한 톨이 귀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안 지은 사람은요, 밥 남기는 거 우습게 봅니다. 제가 둘째 처남이 이제 가을에 벼를 이제 이렇게 탈고 가고, 그게 이제 조금 남은 푸진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선풍기로 불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탈고 가다가 좀 튕겨나간 거 있거든요. 그거 다 이제 있는 거를 다 걷어들이고, 이제 까은 거 다 치우고, 그 벼 한 톨 한 톨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도 얼마 안 됩니다. 한 밥그릇도 안 돼요. 근데 튕겨나간 그 벼를요, 다 주워 담았어요. 제가 보면서요, 야, 농부는 밥을 먹으면서 남기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거 수확된 열매고 결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으려면요,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웃음이 되기까지는 많은 눈물이 필요하죠.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얼마나 부모는 많이 웁니까? 그 많은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자식을 통해 웃게 되는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새 예루살렘의 너희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견디는 것으로 끝난다. 견디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직장인도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는 견디지 못하면, 버티지 못하면 끝입니다.
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다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나간 사람 많잖아요. 수많은 참음과 기다림과 그리고 마지막에 견딘 것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어내는 우리 세 가지 견뎌야 돼요. 신앙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직장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견디면 기도하면서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내를 말할 때 꼭 믿음만 인내를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도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면 아름다워집니다. 성질 날 때라 조금만 한 세 숨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 넘어갑니다. 참어린도 보세요. 칼을 마음에 품어도요. 인내가 뭐예요? 칼을 품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치면은 사람을 죽이죠. 근데 칼을 품어야 돼요. 견디는. 여러분 어떤 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악한 사람이 이깁니까? 선한 사람이 이깁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이긴대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이긴대요. 선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소송도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큰 무슨 호텔 사모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에 대한 모든 스토리가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요. 누가 봐도 삼척 동자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야.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 그런데 버젓이 그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어떤 권력의 힘에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부딪히면 누가 이기느냐? 끝까지 가면 이겨요. 끝까지. 그런데 대부분 착한 사람이 집니다. 왜? 아이고 더럽다 막 하고 그냥 먼저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네 팔뚝 굵다 막 네가 이겼다 막 하고 스스로 내가 선하고 내가 옳은데 착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싸우고 뭐 얼굴 붉히고 싫어서 대부분 선한 사람이 그냥 집니다. 오죽했으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요청된 신관을 말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신이 있는지는 몰라도 신이 존재해야만 되겠다. 왜? 선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악한 사람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힘드니까. 그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거를 좀 판명을 해가지고 악과 선을 구별해서 악한 사람은 징벌하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칸트가 요청된 신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필요 없는데 철학자도 세상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선한 사람이 너무 약자들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내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스님도 강의하고 신부님도 강의하고 그 외에 일반인도 많이 강의합니다.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치고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의 답을 분명히 주님 주고 있습니다.
너를 도울 자가 있다. 너가 너 힘으로 인내할 수 없고 너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앙망하다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But they that wait upon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뭔가 하면은 앙망을 wait라고 말합니다. 기다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기다림이죠. 죽을 것만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앙망, 우러러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wait, 기다리면, 인내하며 기다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큼 힘든 자리에도, 죽을 만큼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새 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쪽지가 약해서 나르지 못하는 독수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날아 올라갈 수 있는 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웨이트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 힘으로 날아오르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힘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이것이 옳다고 믿었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가면 반드시 단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승리자의 노래가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 나를 인내케 하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랄지라도, 믿음 생활이 참 벅더라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와 성도들처럼 끝까지 인내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시고 내 이름을 새 예루살렘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여주는 그날까지, 이것은 영적인 것만 아닙니다. 이 땅의 육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